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7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우리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아직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일이었어요. 예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 한 유대인이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포도주를 이렇게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포도주는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나는 분명히 물을 넣었는데 주님이 행하셨군요.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군요.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그런데 오늘 성경의 포커스는 물이 포도주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어떻게 예수님의 기적이 오나요? 성경에서는 오늘 이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했어요. 표적은 전에도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표적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거 표적이라 해도 괜찮고 기적이라 해도 괜찮고 어쨌든 어떻게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찾아올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기적이 올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기적을 원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라 뚝딱하면 금이 나오고 은나라 뚝딱하면 은이 나오고 배들가라 뚝딱한 배가 들어가고 이런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까? 그렇죠? 여러분의 배를 한번 이렇게 툭툭 치면서 들어갈지어다. 네. 어젯밤에도 누워서 기도했어요. 너는 들어갈지어다. 지방질은 다 분해될지어다. 매일매일 손을 이렇게 문대면서 선포하려고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근데 이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돌 항아리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죠?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라. 그 예수님이 이 하인들에게 무엇을 명령했냐면 너희들을 숨겨놓은 포도주 가지고 와 이러지 않았어요.
옆집에 가서 포도주 빌려갖고 와 이러지 않았어요. 물을 채우라. 어떻게 하라고요?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근데 물을 채울 때에 이 하인들이 어디까지 채웠냐면은 아귀까지 채웠더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구까지. 네,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웠더라. 아귀까지 채웠을 때에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귀까지 채웠을 때에 그때에 이 물을 떠서 갖다 줄 때 그것이 포도주로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느냐? 아귀까지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어느 아귀까지 채워야 되냐? 순종이라고 하는 그 순종의 아귀까지 채워졌을 때에, 순종도 아귀까지 채워졌을 때에 그때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인들이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할 때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귀찮거나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요? 꼼꼼히 하나요? 아니면 대충 하나요? 대충 해놓죠. 예, 대충 물 한 절반 정도 채워놓고 대충 하죠. 예. 근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그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웠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지요. 근데 어디까지 순종합니까? 40%? 50%? 60%? 그 정도 순종해놓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정도면 내가 순종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거 아닌가? 우리의 순종을 우리는 어느 선까지를 얘기해놓고 얘기를 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순종도 아귀까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아귀까지 차야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람 나라에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사의 이야기예요. 나아만 장군의 병은 문두병과 같은 피부병이었어요. 예, 그냥 편해서 문두병이라 합시다. 예, 문두병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 나라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 만큼 이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핸디캡은 피부병이었어요. 문두병과 같은 이 피부병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 나라 왕도 고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여종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에 가면 당신의 이 피부병 고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가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나아만도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 있다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종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가면 당신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많은 믿음이 들어온 거죠. 소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간 생략하고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갔어요. 집 앞에 가서 이제 이 나아만이 생각한 것은 그래도 아람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보다는 더 강력한 나라니까, 그죠? 왕이 옷을 찢을 정도로 강한 나라니까 이 엘리사가 나와서 극진하게 무릎을 꿇고 레드카펫을 쫙 깔고 거기에 나아만 장군이 딱 말에서 딱 내려서 레드카펫을 딱 걸어가고 들어가면은 이 엘리사가 또 나아만 장군을 위해서 뭐 잔치는 안 되더라도 막 귀한 손님 모셔놓은 그런 것도 딱 차려놓고 뭔가 내가 융숭한 대접을 받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엘리사는 보이지도 않고 그의 종 게하시가 한 놈이 나와갖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인님이 그러는데요, 저 물에 가서 7번 목욕하랍니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하고 딱 쳐다보니까 어때요? 물이 더러워. 네? 아람다리에 가면 훨씬 깨끗한 물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러한 똥물에 목욕하러 왔나 하는 자괴감이 나아만 장군에게 들었겠죠.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말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두고 봐라 엘리사, 내가 너도 죽일 것이고 이스라엘 왕도 죽일 것이고 이스라엘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이를 빡빡 깔면서 그러면서 말을 돌리고 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그의 부하 하나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군이요, 당신이 여기에 왜 왔습니까? 당신이 오늘 여기에 온 목적이 뭡니까? 대접받으러 왔나요? 깨끗한 물에 목욕하러 왔나요? 아니면 그가 와서 당신에게 무릎을 꿇기를 원했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에 뭐하러 왔습니까? 그때에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말에 어떻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죠.
그래 맞다,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일단 시키는 대로 해보자. 시키는 대로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죽여버리면 되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내가 들어가서 목욕을 하지. 한 번 목욕할 때마다 이 나의 문둥병이 하나씩 떨어지겠지 하고 내려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목욕을 한 번 하고 때타올로 한번 밀고 딱 나와서 봤더니만 그대로야. 어라? 하고 다시 내려가서 두 번 목욕하고 또 올라갔는데 그대로예요. 세 번 내려갔어요. 네 번 내려갔어요. 다섯 번 내려갔어요. 여섯 번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내려가 일곱 번째 내려갈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다 죽었다 이제. 너는 끝났어. 그러니까 일곱 번 내려가서 씻는데 씻고 나서 어떻게 딱 올라왔는데 갑자기 주위에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좀 해줘 봐. 시작. 나아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자기 몸을 보니까 나은 거야. 이때 나아만이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알아요? 그 안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엘리사를 불신했던 모든 마음들이 그 순간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시여, 내가 내 고향에 돌아가서 나의 나라에 돌아가서 내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내가 그 신에게 절을 해도 절대로 내가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을 당신이 기억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 마음이 들어왔겠어요? 일곱 번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일곱 번 몸을 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안에 있던 자기의 불순물이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순종은 여섯 번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아기까지 찰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종을 한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순종에 우리는 끝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큼.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들어갔잖아요.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걸 때 얼마나 비장했겠어요. 음악이 막 뻥뻥뻥뻥 하고 막 그들이 막 뻔뻔뻔 하면서 이제 막 언약궤를 메고 홍해 그 여리고 한가운데 멈추면서 그 200만 명이라는 그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결 의식을 딱 취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그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저 여리고성을 전투하고 승리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막 올라가는 그 전투적 상승이 쫙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그냥 여리고성을 돌아라. 어떻게 침묵하고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거예요. 돌면서 이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돌아버리겠네 진짜. 돌아버리겠네. 돌다가 진짜 내가 돌겠네. 언제 어느 때 여리고성에서 막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돌멩이를 던지고 막 기름을 쏟고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데 그 성벽을 우리 보고 돌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돌겠어요? 돌아버리겠죠. 근데 여섯 번을 돌아도 아무런 문제가. 근데 일곱 번째 돌 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나가서 전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또 뭐라 합니까? 내려놓고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외쳐. 다 같이 시작. 이러면 안 나오죠. 에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일곱 번 돌 때에 함성을 외치고 나팔을 불 때에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함락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과정이 아니에요. 순종은 과정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결과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도 그것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순종하면 어때요? 그 결과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 교회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G12 하는 목사님들 만나서 코칭을 하죠. 그럼 교회들마다 이 사정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우리 리더들은요 다 준비가 됐고 제 말 다 순종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 사역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 그렇게 막 자신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목사님 어떻게 목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목사님이 했던 사역과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계속 나가야 되고 그때 아닙니다 그래. 근데 한 6개월 지나면은요 다 죽상이에요. 믿었는데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속으로 우리 교회는 틀려,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틀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을 말할 때에도 어떤 분들은 마음 안에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 건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잖아. 나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순종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참 이거 어려운 건데요, 고난도 차야 돼요. 고난도 아기까지 차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 계속 고난 가운데 있는 분 있나요? 어려움 있는 분들 있나요? 문제가 생기는 분 있나요? 언제 나의 이 고난은 언제 끝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나요?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이게 한숨 쉬는 분 있나요? 고난도 어려움도 문제도 아기까지 차야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몇 년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70년이 차면, 그러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그때 당시 아수르는 가장 강력한 국가였어요. 아수르가 세상을 정복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586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을 시켜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그 아수르를 멸망을 같이 시켜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다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또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점령할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메데라는 나라와 파사라는 나라가 연합국을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메데파사가 연합국을 형성해서 바벨론을 정복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아테네 쪽까지 다 점령을 합니다. 영하 300의 배경이 되는, 다 점령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바벨론에 멸망하고 70년 될 때에 그 마데파사의 고레스 왕이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이렇게 내보내요. 그래서 모든 나라를 다 메데파사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다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라 나가는 칙령이에요. 그래서 포로 70년이 됐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나라로 다 돌아가게 돼요. 할렐루야. 70년이 차야지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65년이 돼도 안 돼요. 68년도 안 돼요. 69년도 안 돼요. 얼마? 70년이 차야지.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때에 내게 기도해라.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나를 찾으라.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고. 할렐루야. 내게 구하면 너희 구하는 것을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고난을 당했던 것이 그들에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평안이고
또 너희들에게 줄 새로운 소망이라는 거죠. 내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 고난이 나의 인생을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우리의 끝까지 갔을 때에, 아기까지 찼을 때에, 바닥을 쳤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당하고 있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고난이 아기까지 차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가 아기까지 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밑바닥 치는 사람 있나요? 빨리 밑바닥을 치세요. 밑바닥을 치고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고난이 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희 민족을 크게 이룰 것이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혼자예요. 그 안에 사라와 아브라함 둘밖에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이미 그들의 나이는 75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기한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민족이 다른 애굽에서 430년을 머물게 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면 그 이삭이 민족을 이룰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이삭이 낳고, 이삭이 에서가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아버지의 속여서 장자권을 가지고 도망을 가고, 그곳에 가서 아들들을 낳고,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에 들어가요. 이 과정을 야곱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아브라함이 야곱에게까지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언약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들은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을 죽이려 했지만 그 요셉을 인해서 그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게 됐고, 거기에서 430년을 머물게 되는 거예요. 390년 됐을 때에 모세가 왕자지요. 왕자의 권위를 가지고 애굽의 사람들을, 애굽에 있던 자기 민족을 끄집어내려고 했어요. 근데 됐던가요? 되지 않았어요.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인 누명을 씌우고 쫓겨납니다. 80의 노인이 돼서 이젠 자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시죠. 이제 가라. 내가 너희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1, 2년 가운데 부르짖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노예 생활을 할 때부터 부르짖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 이곳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70년의 포로 생활했던 백성들은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들 성경에 보면 그들은 모여서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던 때를 그립고 우리가 찬양하던 때가 그립도다. 그 얘기를 듣던 바벨론의 병사들이 조롱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가 지금 왜 이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느냐? 이 멍청한 놈들아, 너희의 신은 없다. 너희 신은 죽었다. 그들을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430년의 그 기한을 찼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랍니까? 내가 너희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힘없고 버젓없는 80의 노인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들에게 언약하셨던 적과 그리 흐르는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고난이 있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셀을 해도 잘 되지 않고 복음을 전해도 잘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찼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했던 그 하나님의 가나안이 우리 가운데에 얻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믿음과 기도라는 거예요. 이 아기가 찰 때에 우리 안에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지.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아기까지 차야 돼요. 기도에도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양이 있다라는 거죠.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금식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죠.
안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물론 다니엘에게 왔던 가브리엘 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미 너의 기도를 즉시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응답이 다니엘까지 오는데 며칠 걸린 거예요? 21일이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나흘하고 응답되지 않네. 그렇게 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기도의 기한을 자기가 그냥 정해놓은 거죠. 내가 어학연수를 가야 된다. 일주일에 어학연수 가는데 내가 이것을 갈까 말까 정해놓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요. 일주일 됐어요. 응답이 없네. 가야 되는가 보다. 가요. 열흘째 되던 날 미국에서 딱 발견되겠죠. 내가 잘못 왔네. 호주에서 잘못 왔네. 캐나다에서 잘못 왔네. 근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왔는데 지금 내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곳에서 새로운 고난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21일 동안 하나님의 기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즉시 들을 수도 있고, 그죠? 일주일 후에 들을 수도 있고 보름 후에 들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의 응답이 내게 오기까지예요. 내게 오기까지 내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것이 기도의 분량이라면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참을 수 있는, 그것이 악이라면 그 악이까지 채울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가 오늘 30분만 기도해야지 1시간 기도해야지. 조윤기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했어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려 함이라. 이전의 삶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은 기도의 응답을 언제까지, 하나님부터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30분 기도하고 끝내고 1시간 기도하고 끝내고. 조윤기 목사님은 그 기도의 응답이 언제?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알았어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재앙이 내게서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오기까지 기도하는 거구나. 그것이 1시간일 수도 있고 2시간일 수도 있고 3시간일 수도 있고, 때론 그것이 내 삶의 철야가 되기도 하고 금식이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의 20일 기도, 여러분 기도 수첩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내가 반드시 한 사람 20일을 기도하리라 생각했는데 20일을 기도한 사람이 한 몇이나 있을까요? 한 사람의 영혼을 얻을 때에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20일을 기도하는 것이 과연 길까? 한 영혼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뱃속에서 100일이 아니라 10달을 넣는 거죠. 10달을 통해서 비로소 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한 영혼을, 여러분 한 문제를, 하나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20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여러분들의 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을 보면은 21년 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죠? 집안에 따라서는 210년이 된 집안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찾는다면 여러분 결코 그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적은 거죠. 나의 기도의 시간이 적은 거죠. 내 기도가 아구까지 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다 빠지고. 이사야서 1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성전에 오는데 항상 와서 그냥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전에 왔으면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성전에 왔으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맞잖아요. 아멘? 근데 성전에 와서 마당에만 있다가 가는 거예요. 마당에만
마당에만. 좋은 뷔페집에 갔어요. 그죠? 대전에서 제일 좋은 뷔페가 어디야? 은지야, 어디가 제일 좋냐? 다 좋아? 베스타가 제일 좋아? 베스타에 갔어요. 베스타 딱 가면은 제일 먼저 에피타이저 앞에 놓여져 있어. 그 옆에 티가 있고, 맞죠? 그러면 그 안에 갈수록 오른쪽으로 가면은 스테이크가 쫙 있고, 왼쪽으로 가면은 일식이랑 한식이 있고, 앞으로는 중식이 있고, 뒤쪽으로는 디저트가 있고, 예, 다 기억해요. 쓸데없는 걸 잘 기억합니다. 지금 얼마? 한 3만 5천 원 하나? 4만 2천 원? (4만 2천 원) 우리 100명 모아서 필리핀 가서 크랩 먹읍시다. 예, 4만 2천 원. 그 4만 2천 원 내고 베스타 가요. 베스타 가서 어때요? 거기에 있는 뭐 스테이크 먹고 막 하겠는데 딱 가서 그 앞에 있는 에피타이저 몇 개 딱 먹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렇게 아쉬워하면서, 이건 이렇게 아쉬워하면서, 그 하나님이 와서 어떻게 해요? 이사야를 보면서 이 백성이 와서 나를 만나지 않고 마땅만 밟고 가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팠겠어요. 이 귀한 시간 들여서 아침부터 자매들은 11시 예배 오려면은 10시, 9시, 8시에는 일어나갖고 기저 세팅하고 준비하고 차 타고 오고, 그러면은 8시부터 9시, 10시, 11시, 12시, 밥 먹으면 1시, 쌤하면 2시, 6시간이란 시간을 주일날에 우리가 교회에서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6시간의 시간을 주니까 보내는데 이 시간을 와서 마당만 밟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최소한 주일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기까지 차는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에 복음도 아기까지 차야지 돼요. 복음도 아기까지 차야 돼요. 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이 부분을 정한 거예요. 물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이 찼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에스겔서 47장으로 가봅시다. 에스겔서 47장은 제가 개척하기 전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개척하기 싫어서 뺀질 될 때에 하나님이 개척하기 싫어갖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시드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시드니에서 7월 달에 2007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7월 달에 시드니에 갔을 때에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에스겔 47장 말씀. 네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근데 개척하라는 마음이 왔는데 개척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거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어이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주에 수요일 날에 설교를 부목사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주 설교를 다른 부목사님이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 딱 올라간데 말씀이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1절 말씀 딱 나와요. 그러면서 성경을 딱 읽는데 하나님이 옆에서 내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내가 너한테 준 말이다, 기억하지? 내가 얼마나 깜짝, 그냥 진짜로 옆에서 승환아 내 말 들리지? 이런 것처럼 말씀해 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도 차야지 된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성전을 데리고 가세요. 성전에서부터 봐라,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성전 문틈에서부터 물이 스며져 나오는 걸 보는 거죠. 물이 스며져 나오는 게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데리고 가시 뭐라 하냐면은, 가서 눈을 봐도 물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에스겔에게 저 물이 얼마큼인지 한번 재봐라. 갔더니만 발목까지 찼어요.
그 다음에 또 나와서 발목까지 옵니다. 다시 가서 재라. 다시 가서 쟀어요. 무릎까지 찼어요. 또 나와서 무릎까지 찹니다. 다시 가서 재봐라. 또 갔어요. 그가 무릎 허리까지 차요. 나와서 하나님 허리까지 찹니다. 다시 가서 재봐라. 들어갔더니 이제는 내 머리를 넘어선 거예요. 헤엄을 칠 정도로 물이 넘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 비로소 에스겔을 불러요. 이리 와라. 이리 와서 이제 이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봐라. 딱 보는데 그 옆에 나무들이 막 울창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물고기가 살아나고, 그 물고기가 살아나면서 그 물이 흘러서 바다를 살릴 것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바다가요, 진펄과 개펄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거 소금을 얘기하잖아요. 이거 죽은 바다예요. 그 물이 흘러간 땅이 다 죽은 땅이에요. 죽은 땅.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곳마다 물고기가 살아나고 나무가 살아나고 식물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부들이 와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버린 땅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사람들이 와서 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넘겨보세요. 47장에 가서 10절 보세요.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라. 나는 이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 몰라. 우리 동네 아니니까 나도 모르지. 그런데 어쨌든 동네에서 동네로, 뭐 용운동에서 뭐 가양동이든 용운동에서 비례동이든 용운동에서 오정동이든 상관없이 동네에서 동네로, 도시에서 도시로 흘러가는 그 강물에 수많은 물고기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 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어부들이 가득가득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죽었던 도시가, 죽었던 마을이 살아나게 되고, 없어졌던 마을이 생겨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낼 때에 그곳에 생명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물이 발목까지 찰 때가 아니에요. 무릎이 찰 때가 아니에요. 허리가 찰 때가 아니에요. 이것이 나로부터 흘러 넘칠 때에, 아기까지 차서 넘칠 때에, 그때서 비로소 이것이 흘러가서 생명이 되고,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도시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복음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아기의 물이 차서 넘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1시간 해야지, 내가 2시간 해야지, 내가 3시간 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날 때까지,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 만날 때까지 어쩌면 우리 복음을 청하는 그 아기의 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져요. 그것이 30분으로 가능해요? 1시간을 가능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게서부터 흘러나야 돼요. 하나님부터 오는 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성령이 흘러넘쳐서 그것이 내가 흘러가야지 돼요. 내가 그 물줄기에 타서 흘러가야지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성령이 역사하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머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흘러가야지 돼요. 여러분, 아기까지 찰 때에 그때에서 비로소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이 표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했더니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를 믿더라. 우리의 복음이 아기까지 찰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니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여러분들이 그 강물이 흘러갈 때에 그곳에서 생명들이 일어나고 그 영혼들을 얻는 수많은 사람들을 꿈을 꾸기를 원해요. 우리의 성전으로부터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그 꿈을 우리가 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악기는 어디까지 찼나요? 여러분의 순종의 악기, 고난의 악기, 기도의 악기, 복음의 악기는 어디까지 차 있나요?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의 악기가 빨리 차기를 원합니다. 나의 악기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뭐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시며 병자를 치유하실 때마다 아직 나의 때가 아니다. 예수님도 때를 찾으셨어요. 잠언에 가면 전도서에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잃을 때도 있고 얻을 때도 있고 빼앗길 때도 있고 생길 때도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사람의 기한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고난의 길에만 박혀있는 인생도 아니고, 언제까지 내가 저주 인생만 박혀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내가 기도만 하는 인생도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향한 그 기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은 악귀의 물이 찰 때까지, 그 기한의 때가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기한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악귀의 물이 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잡혀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지시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예수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그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내릴 때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때를 위하여 왔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때도 찾아올 것입니다. 이 교회의 때도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표적이 악귀의 물이 차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교회에도 나의 인생에도 악귀의 물이 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순종의 악귀의 물이 차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의 악귀의 물이 차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난의 악귀의 물이 차기를 원합니다. 나의 복음의 악귀의 물이 차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주 제심을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의 순종이 7번의 나아만 양군의 몸을 씻었던 온전한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나의 순종이 온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난의 때가 아기까지 차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려움의 문제가 아기까지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한이 차고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나의 삶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시옵소서. 주님이 마셔보소. 주님이 마셔보소. 주님이 마셔보소.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분명한 것은 에스겔에 서있던 그 성전의 미문에서부터 그 복음의 물이 흘러갔다는 거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물고기가 살아나고 마을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이 시간에 꿈을 꾸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캠퍼스를 향해서 여러분의 몸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향해서 몸을 돌리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 곳을 향해서 여러분의 몸을 돌리세요. 돌리십시오. 향해 쓰세요. 한단들 향해 쓰고, 복원들 향해 쓰고, 대전들 향해 쓰고, 우송들 향해 쓰고, 대덕들 향해 쓰고, 중부들 향해 쓰고, 에르쿠스를 향해 쓰고, 아본을 향해 쓰고, 시청을 향해 쓰고, GM을 향해 쓰고,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을 향해 여러분이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으로부터 성령의 물이 흘러가는 꿈을 꾸세요. 그곳에 올라갈 때마다 생명들이 살아나는 꿈을 꾸십시오.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영혼 얻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도시 가운데에 일어나는 꿈을 꾸십시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생명의 물줄기가 나의 캠퍼스에, 나의 직장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손을 들어 기도하세요. 살아나게 하십시오.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십시오. 나의 캠퍼스가, 나의 직장이, 나의 일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물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물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 안에 흘러넘쳐 이 도시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도시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마셔보세요. 주님이 마셔보세요. 속에도 주를 들고 주와 함께 그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너의 온전케 이제는 들어 주 보내 들리며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과 만지시니 내 사르려 사라지네 배고픔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순종이, 나의 노력이, 나의 기도가, 나의 고난이, 나의 복음이 주님 말씀하시는 그 아기까지 차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하신 대로 아기까지 찰 때에 주의 생수를 뜨고 나눌 때에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들의 어려움이 채워지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예수의 표적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꿈을 꿉니다.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가지고 꿈을 꿉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그 생명의 물이, 그 복음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이 교회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 도시 가운데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캠퍼스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터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박수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그 명령할 때에 그 하인들은 아기까지 찾던 그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기까지 내가 채워지고 내가 그 물을 떠서 누군가에게 찾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이 되어지고 상처받은 자에게는 위로가 되어지고 아픈 자에게는 치료가 되어지고 외로운 자에게는 기쁨을 줄 수 있고 복음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그때서야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용원동 교회를 채울 때에 고민을 했어요. 이 교회가 다 차면은 우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뭐 건물 사러 가고 건축하라는데 집을 가진 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그 성전이 다 채워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곳을 선물을 주셨어요. 여기가 시가가 400억이 넘어요. 400억이 넘는 곳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곳이 찼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저는 또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이 다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그 다음 위대한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곳을 다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를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먼저 우리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혹시 예배를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은 우리 앞으로 나면 환영하십시다. 네. 더 크게 환영하십시다. 아멘. 어쩌면은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한 아기의 물이 찼을 거야. 아마 만약에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왔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게 되어질 이후에 아기의 물이 찬 거죠. 주님이 여러분들 이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삶을 인도하실지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줄 것이고 새로운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택일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또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옵니다. 주님이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아귀에 물이 차서 오늘 이곳으로 이들이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들의 인생 가운데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이들의 삶 가운데 보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생의 삶을 이들이 경험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나의 순종이, 나의 노력이, 나의 시간이, 나의 물질이, 나의 고난이, 나의 기도가, 나의 복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아기까지 차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그 주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장을 들며 믿음 안에 함께 준비하고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고백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의 힘 대신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자를 들며 믿음 아래 살때 함께 머리를 박수. 우리에게서 흐르는 그 물이 우리의 모든 영역 전장을 적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날 가운데 생명이 나와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물장을 들며 눈먼장을 들며 모든 죽음이 살아날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살때 Nothing is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하나님의 하나님께 가장 큰